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유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형이냐 상생형이냐. 불행히도 그가 상사형이라면 백해무익한 종이요, 상생형이라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상사형 종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릴 것이며, 상생형 종이라면 5배의 이익을 남긴 총과 같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이상적인 상생형 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세상에 사는 두 사람이 만난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어떻게 죽으실까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자연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이 죽는다니 상상도 못할 말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곧 예루살렘 입성 시에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차지할 자리와 위치와 권세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바로 이때 쓰이는 말이지요. 주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예수님 다음에 누가 세도가 크냐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의 잘못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여전히 싸우겠지만 훗날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이들만 이 땅에 남아서 자신의 대리자로 일하게 될 때를 보시며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큰 자는 누군가? 예수님이 큰 자인지 작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최고가 되고 싶으냐? 높아지고 싶으냐? 모든 사람 중에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처럼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보신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마구 내리 눌러서 강압하여 복종케 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앉기 원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자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원칙은 대인들처럼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머슴에게 권세를 주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늘 불임만 당하던 머슴에게 쥐꼬리 많은 권세를 하나 주면 마치 세상이 다 자기인 것처럼 방자합니다.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에 아주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쉰들러가 돈을 주고 그 포로들 하나하나 사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 포로들을 살려고 쉰들러가 포로에 방문했습니다. 그 장교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교는 그날도 여전히 장총을 가지고 겨냥하면서 사람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저 마구 기분 내킨 대로 쏴서 죽였죠.
그때 신들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교님, 왜 사람들을 저렇게 쏴 죽입니까? 이 장교가 하는 이야기가 내 권세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나에게는 살 권세가 있고 죽을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신들러가 한 얘기가 뭡니까? 장교님,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어 말씀해 보시오. 가장 큰 권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힘 없는 자는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권세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힘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관용입니다. 남을 부리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얻어내기 위한 권세는 하급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강제로 주관하거나 저질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의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의 종으로 불렸던 선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졌던 분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의 지도자들은 다 사람을 섬기다가 손발에 지문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다가 심장이 헐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섬기다, 종처럼 섬기다가 병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고 한국의 간디라고 불려왔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고당께서는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여서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무하마드 간디의 무조항주의와 민족주의에 감동을 받아서 독립운동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는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평양 감옥에서 1년간 복역하였고 1922년에는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서 회장이 되어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청년 시절 싸움 대장이었고 술, 담배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누가 숭실학교에 입학해보려고 권고하자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입학을 하고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술동무와 화류계 동무들과의 인연을 끌는다는 명목으로 밤새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날 숭실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신 베이 위량 교장 선생을 만나서 입학시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갈지자구름에 술 냄새를 풍기며 찾아온 그를 본 교장 선생님은 공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공부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크게 감동해서 그를 입학시켰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한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시죠. 그것도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공교로운 일인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아주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빠끔하게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를 멈추고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장로가 어떻게 예배 시간을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은 아무 얘기도 아니하시고 반발도 아니하시고 항변도 없으시고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자신보다 어린 목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참된 종들의 겸손과 낮아짐을 보게 됩니다. 고당 선생님은 그의 말처럼 그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지도자를 원합니까? 왜 종처럼 사는 우리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왜 종은 섬겨야만 됩니까? 종은 문자 그대로 종이기 때문에 주인보다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작은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주인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 주인보다 크려고 합니다. 종님들이 판을 칩니다. 종님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이방 권세자들이나 집권자들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섬겨야 참된 종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섬김의 한 본을 요한복음에서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서 내가 이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섬김은 발을 씻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종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결코 형제의 발을 씻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나의 주님도 발을 씻기셨는데 나도 씻어야지 무릎 꿇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진 자는 발을 씻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은 종의 미덕입니다. 낮아짐은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절대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종다운 생각과 종의 행동을 갖습니다. 주인은 주인다운 행동과 주인다운 생각을 합니다. 종이 아닌 사람은 종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럼 진정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참된 종인가? 주님이 가르쳐주는 종의 정도가 이 정도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발을 씻기는 정도는 주님이 주신 기준에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은 어디까지 섬겨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종이 될 기준, 섬김의 기준은 죽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다 죽어라는 가관 어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제자들 상호간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람들의 대상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희생한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형벌을 기다리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을 도리어 죽였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옷 벗기고 쫓아내고 능멸하고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훗날에 이들이 나를 죽일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딴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준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다. 이것은 세상 법칙으로는 절대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은 예수님처럼 희생양이 되어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종들은 죽어 마땅한 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끝은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베드로는 같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낮아지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나무에서 태어나셔서 나무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로 섬김을 받아 영생을 잃은 주님의 종들은 자기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섬기지 않는 자는 주님의 합당한 종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크려 하는 자들, 주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올해 2007년은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본회퍼 목사님이 탄생한 해입니다. 100주년이 됐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드리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은 독일 브레스라우에서 태어나서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21세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1933년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하자 그는 즉시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 말하다가 강연은 중단되었고 그 후 나치의 감시를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1939년에 그는 유니온 신학교의 초빙을 받아 미국으로 갔지만 고국의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번민하다 고국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라인홀드 리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독일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동포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1940년 보네포는 공포와 압제의 서슬이 시퍼런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나치에 저항하는 운동을 가담하다 히틀러 암살 음모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하는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는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4년 히틀러 암살 음모는 적발되어서 실패로 끝이 났고 그 때문에 보네포를 포함한 많은 저항자들은 체포되어 집단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나치군 군법회의에서 보네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4월 8일 이른 아침에 보네포는 저항에 참여한 그의 가족 3명을 비롯해서 5,000명과 함께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보네포가 죽은 지 바로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했고 5월 8일에는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인 그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한 것이 정당한 거였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독일 교회는 행위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신앙,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를 가진 교회라 질타하면서 값비싼 은혜를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는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삶,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대속물이 되어 대신 죽은 내가 살린 나의 자녀냐? 너희는 내 제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이냐? 나의 참된 종은 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는 섬기는 종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의 종들은 우리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 3분 동안